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말에 대해서 훈계하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이방신에게 제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는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에게 좋은 대접, 좋은 말을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란 불신자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한다고 똑같이 되갚아준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질 테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좋은 날을 갈망하는 자라면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훈계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믿지 않는 이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연히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선대해야 하고요. 특히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악행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화평을 구해야 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성도가 자신을 핍박하는 불신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살펴보시고 돌보시며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가 안 갚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하더라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의 육신을 해칠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는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은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그다지 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현실은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요구하시는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러니 의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견뎌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라면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증오하거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다만 온유하고 부드럽게 공손하게 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신앙에서 나온 선행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란 비방과 모욕, 부당한 대우, 경제적 위협과 신체적 위해까지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선한 행실을 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으시고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을 힘있게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도라면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감내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음해하는 많은 세상의 세력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